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고 복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고 여전히 살 가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고난도 눈물도 배신도 질병도 분명히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전히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사건, 사고, 실패와 성공을 해석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미래와 소망을 말합니다. 이게 어찌 보통 일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의 시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비관적이질 않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헬런 켈러라는 여인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10배가 되는 아픔의 삶을 산 것입니다. 얼핏 참 불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뜨게 된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때 켈러는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눈을 뜬다면 먼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밝은 아침 햇살을 보고 싶고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모자란 것이 없다,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꿈도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시지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본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한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앓게 됐어요. 첫 번째 단계에 사는 사람은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으니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주님, 내게 주신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의 차원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주님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건강한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예약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좋을지 놓치는 것이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비행기를 꼭 타게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놓치자 억울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놓치는 것이 복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희돈이라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오가는 동안 중요한 회의 시간이 늦어서 사무실에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회의장이었던 미국 무역센터가 9.11 테러를 당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는 밖에서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배탈이 난 것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교단의 초계장을 여기만 우리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어른을 모시고 목회자 7명이 필리핀을 갔습니다. 민다나오 섬을 들어갈 배편을 이제 티켓팅을 하고서 타야 되는데 도로에 트래픽이 걸린 바람에 늦었어요. 벌써 배가 떠났어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큰 뉴스가 나왔는데 그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배 놓친 것이 물론 희생당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몇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행스러운 것이었어요. 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비관주의입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염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 삶에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은 항상 어둡고 칙칙하고 차갑습니다. 낙천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는 세계관이에요. 염세주의자들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밝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주술을 걸고 삽니다. 잘 될 거라는 생각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바위 밑에서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신본주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도 있어요. 그 약속들은 한결같이 소망적이고 비전이 가득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구원받은 눈으로 보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비관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재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을 보고 소망을 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뒤에 소망이 믿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비관주의적인 세계관인가요? 낙천주의인가요?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사는 사람이다. 바울 인생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자기가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으로 든든한 백그라운드였어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기로 작정한 이유는 믿는 데가 있거든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에게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배경은 곧 나의 배경이고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31절 본문입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반드시 크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바울처럼 죽기로 작정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뱀에 물리면 하나님이 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지진이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 풀어주셨습니다. 매를 때리면 흔쾌히 맞아주었고 재판장에 세우면 거기서도 보란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나를 대적할 자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도 피해갑니다. 이것을 우리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전도하니까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에 길이 쫙 열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 없다. 어떤 이가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루터 선생, 온 세계가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오?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나서서 세상에 맞서야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거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고발하리요? 33절 본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소할 자, 고발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실정법을 어겼으면 고발당합니다. 세상 법이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한 세상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요, 이 땅의 재판관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은 우물쭈물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양다리 거친 사람을 노립니다.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을 노립니다. 색깔이나 소속이나 위치가 분명한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넘어지게 하자, 실패하게 하자, 아프게 하자. 그때 노련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은 더 기도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라. 약간씩만 틀어버리면 된다. 그게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고 분명했습니다. 그가 죽기로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그때마다 길이 열렸어요. 몸을 삼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려도 사도시여 로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도 그거 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갈 뿐이다.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느 동네 공터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약장사가 목청을 높여서 약을 팔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 쪽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데 약장사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힘이 팔려서 전도지를 챙기면서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했어요. 약장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약을 잘 팔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약장수는 한참 동안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더니 전도사님, 사실 이 약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파는데 전도사님은 진짜 복음을 왜 그렇게 확신 없이 팝니까? 오히려 책망하더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물쭈물하고 어정쩡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재주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나의 구주,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사람인 것과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주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세계 114개국과 24,500개의 매장과 자산가치 330조 이르는 맥도날드 회사를 만든 레이 쿡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열정.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장사꾼들도 열정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파는 우리에게는 확신도 열정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생명, 축복,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발하겠느냐? 제가 헌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유는 나의 구주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대가를 내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35절 본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믿음은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자신감이에요. 거기서 누가 나를 고발하고 주님과 맺어진 이 사랑전에 끊으리요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만만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는 환난도 권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족신도 위험도 칼도 죽음도 운명도 결코 나를 예수와 맺어진 사랑의 줄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매를 때릴지언정, 내게 고난과 재앙을 주실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징계와 채찍을 주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신 겁니다. 죽음도 운명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종횡무진 담대하게 살았어요. 보면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후에,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전능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도자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병들고 핍박 중에 박해 중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며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기죽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자존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전능자가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만큼이나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성결함입니다. 신앙과 성결은 우리에게 무서운 힘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 힘은 세상을 두림없이 믿음으로 거침없이 돌파하게 하는 힘입니다. 종교 사학자인 노드니 스티크라고 하는 박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에는 AD 40년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300년 만에 그 수가 3,300만 명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답니다. 당시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15년 동안에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기독인들은 생존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인들의 이미지는 헌신, 성실, 신뢰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사랑의 힘, 믿음의 힘이 밖으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 힘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헌신적으로 보살폈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무한한 힘이 되어서 세상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믿음을 줬고 신뢰를 줬고 메시지를 줬고 동력의 힘을 주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의와 도덕과 윤리의 힘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준 겁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피니, 그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같이 물으셨답니다. 피니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그는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피니 사이에 계속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은퇴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아마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쯤 되자 피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 앞에 심판이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반말쯤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랜 기도 생활 끝에 하나님, 내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서 전도자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자격증도 필요하고 졸업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자격증을 쌓고 스펙을 쌓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신입생 한 명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종 두 학생이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을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반 친구였어요. 필기 성적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심사관들이 누구를 뽑아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그 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수고하세요 하고 나왔고, 한 학생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뽑혔을까요?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대할 때 하는 말이 수고하세요. 그 학생이 탈락했어요. 많은 사람이 학교 성적은 우수한데 내가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오히려 더 조롱합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서 기독교인을 채용하기를 꺼려한다는 말을 사장이 했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기독교인들은 회사에선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며 일요 근무를 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요일 근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성실성과 책임감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감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메시지가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상급도 기업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백그라운드로 모시고 사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